방금 소개받은 신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도덕가 이 용담유사에 있는 이제 그 가사죠. 동학 가사인데 도덕가에 보면 천지음양 시판 후에 백천만물 화해나서 지우자 음수요. 최령자 사랑이라 사랑을 제일 영험한 것으로 이제 천지 음양이 처음 나뉘어지고 음과 양 이렇게 해서 이제 무국은 태극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음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서부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가이아가 이제 단히 허공 속에서 이제 가이아가 태어나잖아요. 이제 태어나서 또 이제 잉태를 해서 이제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태양신, 그죠? 그래서 이제 땅의 신과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게 돼요. 그것처럼 이제 동양에서도 이제 실제 그 음양 이렇게 해서 이제 음이 먼저 시작이 되고 이제 양이죠.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이제 음양이 처음 나뉘어진 후에 백천만물이 화해나서 지우자. 제일 어리석은 것은 금수고 제일 영험한 것은 사람이더라. 전해오는 세상말이 천이은심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같다고 하고 이 천의 인심입니다. 이제 전해오는 세상말이 천의 인심 이렇게 되죠. 천이은심입니다. 천이인심이 뭐냐면 우리 유학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어떤 그 지향적 유학의 지향적은 뭐냐면 바로 천인합일입니다.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은 합일 하나여야 된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천인합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내려도 보면 동학에 보면 인내천에서 어떻게 됩니까?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은 합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늘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여기 이제 유학에서 지향하는 하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경물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나아가서 알미 지극해진다 이거죠. 물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도 뭐냐면 나는 내 속에 완벽함을 지니고 있지만 이 완벽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대상입니다. 나는 그래서 왜 유지를 못하느냐?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욕망과 욕심이 내 마음을 가리게 될 때 결국 하늘이 부여한 천명, 하늘이 명한 그 본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늘 우리는 경물, 물에 나아가서 대상을 통해서 나를 늘 점검하고 성찰하고 늘 그런 어떤 가운데에 이 하늘을 닮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이인심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같다라고 하지만 유학에서는 사람은 뭡니까? 하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천이인심이 같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대정수 주요교의 난측자근신이고 대학에 이른 도는 명명기덕에서 그러니까 이제 명발표라 그 덕을 밝게 밝혀라 이렇게 되죠. 이제 그 덕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좋은 덕이죠. 그 덕을 밝게 밝혀내어서 지어질선 모두가 다 지선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역에도 마찬가지고 대학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충룡의 이런 말은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 교니라라고 해서 성과 경 두 자를 밝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천명 하늘이 명령했다 이렇게 되죠. 하늘이 명령했다 그것을 일러서 성
본성이죠. 우리는 이제 하늘이 명령했어요. 이제 하늘이 이렇게 살아라. 네 삶의 목표는 목적은 뭐 이런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 천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천명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을 때 내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성은 결국 이제 하늘이 부여한 것이죠. 천인합일입니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솔성이에요. 솔성. 성을 늘 따라가는 거죠. 이 성을 늘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성을 늘 따라갈 때 그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길을 걸어갈 때 늘 원래 하늘이 부여한 그 이제 바른 길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 아프면은 새길로 탁 빠지기 시작해요. 그죠? 새길로 빠져요.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원하는 대로 새길로 싹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의 본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들입니다. 그 때문에 도를 늘 닦아야 되는 거죠. 도를 늘 닦아야 돼요. 도를 늘 닦아야 됩니다. 이 닦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유지할 수 있을 때 결국 본성은 늘 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요 부분이 같을 때 이제 천명이 부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명령한 그 부분들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삶의 길, 삶의 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충명에서 맨 처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 이자 이렇게 해서 이 정성성자와 이 공경경자가 나오거든요. 성경. 그래서 이제 심성수양론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완벽한 것. 이제 이 성은 가장 완벽한 것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학의 책을 우리는 경학이라고 하고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제 성학 이렇게 해서 중용과 대학이 서로 이제 이 표리가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대학을 읽으면 중용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대학 중용이 이렇게 교차를 해서 서로 손바닥과 이제 손등처럼 대학이 손바닥이라면 손등은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대학과 중용을 함께 읽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글이 바로 정성성자와 공경경자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밝혀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이제 맨 처음 도덕과에 처음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결국은 동학을 바라볼 때 이거는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글을 모아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런 이 부분들은 뭐냐면 당시 사회가 유가적 토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생소한 생경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설명을 한 것이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여기 보면 이제 성면의 가르침이 이불천 음성 이렇게 해서 키에 이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하고 성현의 가르침이 이목구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에 음성한 말들이 들리지 않도록 하고 목불 시약색 그죠? 요 이제 눈으로는 이제 악한 색을 보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죠. 어지다 제군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서 아니 잊지 말자 명서에서 일심 한 마음으로 지켜내면 도성 입덕 도가 성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덕이
세워진다 이렇게 되죠. 이제 보통 우리 구절 같으면 이제 도성, 덕립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도성, 입덕 이렇게 이제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앞에하고 대등절로 똑같이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서술어 자리가 지금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도가 이루어지고 덕을 세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제 도성입덕입니다. 도성입덕 그러니까 이제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 되려니까 본복지식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을 두게 되면 인한 역시 영리자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고 물욕이 교패 이제 물욕에 가리는 덮을 이제 폐져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물을 보고 일어나는 욕심입니다. 사물을 보고 일어나는 욕심.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하늘의 이치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마음을 가리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 욕심에 의해서 이 욕심은 뭡니까? 이제 이목구비 이렇게 되죠. 재밌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반고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반고. 이 방고라고 하는 신이 이 동양이 이제 방고 신이 이제 세상을 만들거든요. 방고라고 하는 신이 허공에서 하나의 점으로 태어납니다. 지금 이제 이 허공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뭔가가 있죠. 그중에 이제 허공에서 점 하나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블랙홀처럼 막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몸집이 막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보이지 않던 게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18,000년을 먹고 자고 계속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8,000년을 먹고 자고 계속 하니까 36,000년을 이제 이 반고가 먹고 자고를 계속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하늘과 땅을 분리시킵니다.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36,000년, 18,000년을 이제 먹고 자고 18,000년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죽어요. 죽으면서 쿵 하고 이제 마지막 숨을 쫙 내쉬면서 죽습니다. 이 죽으니까 방고가 죽고 난 뒤에 방고의 이제 머리털, 피부털은 초목 이제 나무와 풀이 되고 방고의 몸에 흐르던 이제 혈액이죠. 이제 피는 이제 물길, 강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고의 피부는 이제 땅이 되고 방고의 방고의 머리 쪽에서 하나의 생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머리 쪽에서 나타난 생물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고 발끝에서 태어나는 게 하부사이가 되는 거죠. 이 머리부터 시작해 지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만들어져요. 이 방고가 흥 하면서 이제 내쉬던 이 바람이 마지막 숨이 바람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져요. 이게 동양의 이제 그 세상 천지 창조는 방고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자에 보면은 이 장자가 방고가 하늘 가운데에 중심된 신인데 북해의 신과 남해의 신이 이제 방고를 찾아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 방고를 찾아왔는데 이 방고가 용숭하게 이제 북해의 신과 남의 신들을 대접을 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신들이 가면서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의를 해가지고 어떤 수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융성하게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뭔가 우리가 또 해줘야 될 게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구멍을 7개를 뚫어주자. 방고에게. 방고를 보니까 구멍이 우리가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구멍 7개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구멍 1개씩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7개 뚫죠. 마지막 날 7개를 뚫자마자 방고가 죽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멍 7개는 뭘까요? 이목구비. 그렇죠. 이 콧구멍 2개죠. 그 다음에 입은 2개죠. 그 다음에 귀 2개죠.
이거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가 방고를 죽인 게 바로 일곱 개의 구멍이에요. 일곱 개의 구멍이면 이 일곱 개의 구멍이 그 노장 사상은 뭡니까? 무의자연이죠. 자연으로 자연스러운 걸 최고로 지향하는데 거기 인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이 코, 눈, 이 귀라고 합니다. 귀로 우리 인간은 좋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좋은 것만을 먹으려 하고 만난 것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이 입으로 온갖 그걸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코로, 눈으로 마찬가지로 예쁜 것만 보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욕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 이목구비에서 구멍 7개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결국 이 무력이 교폐가 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로한 자가 되는 것이다. 무력. 그래서 이제 이 무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력을 줄이기 위해서 헛말로 유인하면 이는 역시 혹세 무민한다고 하는 자고 안으로 분량, 이 내면의 분량 어질지 아니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 귀천자, 하늘을 속이는 자라. 그죠? 니라서 분간하니 이같이 아니 말면 경외지심 토사하고 경명순리 이렇게 해서 공경이라고 하는 공경경자를 하늘의 명으로 삼고 따를 순자를 이치로 삼아서 이제 그다한 세상 악질을 물약자로 이제 몰아낼 악질 물이라도 이제 효용이 없게 될 것이니 비이코 두려우며 이 세상 인심으로 물욕 제거하여 내어 개가 전선 되었으니 성경이자 못 지킬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성경이라고 해서 이 도덕가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글자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자 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앞에서 이제 바라본 것처럼 이 모든 그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줄이고 늘 이제 나 스스로를 성경 성과 경 이 두 글자를 가지고 늘 조심하게 되는 이제 경외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선 이제 상할 상자에 이제 해로울 해자 상해의 운수가 되고 서양은 싸움은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인가. 보국 안민 이제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국 안민의 대책에 대해서 포동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경 두자를 지켜내서 하느님을 공경하게 되면 될 텐데 이제 대저 세상 인도 중에 사람이 지녀야 할 도 중에서 믿을 신자가 주장일세. 자, 이 믿을 신자로 이제 신자가 나옵니다. 대장부의 의기 범절이 신 없으면 어디나며 삼강오륜의 밝은 법은 예 없으면 어디서 나며 대장부의 지혜 범절 염치 부끄러워하는 것도 염치 중에서 있으시니 작심으로 불변하면 내선 군자 이에 군자가 될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믿을 신자가 또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요 믿을 신자도 나왔잖아요. 이제 근데 이 믿을 신자를 가장 이제 주장으로 이제 삼는 거죠. 이제 삼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덕 네 가지 덕이라고 하면 인의 예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의 예지 다음에 오상
다섯 개의 떳떳한 도리라고 한다면 인의예지 신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요소인데, 자 이제 사덕 인의예지를 이야기했고 오상에서 신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신은 요 가운데에 있으면서 신이 있죠.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거. 인이라고 하는 건 동쪽에 있으면서, 그죠? 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의, 예, 지 이렇게 되는데 네 가지 덕을 이 신이 이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인과 의와 요거를 다 조율해 나가는 가장 중심에 바로 이제 이 인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을 신자가 이제 주장이 되는데, 이 믿을 신자가 없으면 결국은 상강오륜의 모든 부분들, 영치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잘 못된다. 그래서 이제 늘 마음으로 이제 변하지 않게 되면 늘 믿을 신자를 가지고 이제 인의 예지를 행하면, 믿을 신자 믿음을 가지고 인의 예지를 행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혼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도수사, 도를 닦는 이제 그리죠. 이제 노래인데, 이처럼 이제 거의 다가 굉장히 이제 글이 이제 유학에서 제가 경전 사서상경에서 바라보던 글들이 전부 나와요. 그래서 자 오직 옛날의 선비들이 천명에 순종한 것을 알겠으며 후학들이 잊어버렸음을 스스로 탄식할 뿐이로다. 닫고 단련하니 자연한 이치 다름이로다. 요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유자 오직 알겠노라. 선유지 종명, 이제 선유, 이전의 선비들이 명을 따랐던 것, 그죠? 천명을 따랐던 것을 알겠다. 스스로 이제 탄식한다. 뭘 탄식하냐면 후학들이 잊어버린 것을 스스로 탄식한다. 그래서 이제 닫고 그 다음에 단련을 해서, 그죠? 닫고 단련을 해서 자연 아님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에서 가운데 요게 자연한 이치 않음이 없도다. 요거는 이제 그 동학 경전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막비 자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각 네 가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닫고 단련해서, 그죠? 하면 자연히 깨달음이 오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히시고, 이제 근데 동학 경전에서는 요 강례를 이 뒤로 뒤 문장에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저는 이제 읽을 때마다 이제 좀 거슬려서 일단은 이제 자연 아님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이야기하는데, 저는 강례 자연이 깨달음이 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닫고 단련하니 자연한 가운데 깨달음이 다가오지 않음이 없도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지도는 이렇게 되죠. 부자지도는 일일이 소정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지도는 한 이치로 되는 것이니,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부자지도는 해서 이건 주격 조사로 본다면 부자지도는 일리 하나의 이치로서 정한 바이다. 네, 하나의 이치로 된 거다. 농기유하지 도적 이제 그것을 논해 본다면 나의 도는 크게 같다. 뭐하고 같으냐면 이제 부자의 도와 큰 측면을 크게 넓게 본다면 같고, 작게 보았을 때는 차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작게 보았을 때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경대전 이제 수덕문 덕을 닦는 글이라고 하는 글 속에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옛날 선비들이 천명에 순종한 것을 알겠으며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고지 학자는 위기하고 옛날의 학자는 위기,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단점을 이제 장점은 이제 진작시키고 단점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죠. 이제 옛날에 학자는 위기했는데 경제학자는 위인이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조 이 공자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지학자는 위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 공자께서 이제 했던 당시에도 공자는 그 이전에 학자들은 해서 요즘 것들 이렇게 하신 거죠. 여기 요즘 것들이에요. 요즘 것들. 요즘 것들은 뭡니까? 자기 표스를 위해서 이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같이 닦는데 공부하지 않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결국 옛날의 선비들이 천명에 숨겨난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은 최재호 선생이 또 결국은 당시의 학자들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된 공부는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떤 것, 자기를 위한 공부는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충서입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과 용서할 서자 해서 오도는 일이간지 내 돈은 하나로 뚫었다. 그래서 이제 충 이렇게 해서 충은 진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게 이제 진기 그 충이거든요. 자, 이 충이고 서자는 이제 내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에게 상대에게로 상대에게로 가는 게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자가 이 서자를 보면 이제 같은 여자의 마음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여자의 마음심자 마음을 같이 하라. 너와 내 마음을 같이 하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용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노할 노자의 마음 심자예요. 너의 노자의 마음 심자. 이걸 쓰면 어떻습니까? 이 너의 노자의 마음 심자. 마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노여웠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거든요. 결국 마음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제 마음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 마음에 집착하고 해서 이 마음의 노예가 될 때 상대를 배려할 수가 없고 그 속에 노여움만이 자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도는 일이간지 내 돈은 하나로 꿰뚫었는데 그 돈은 뭐냐면 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자에게서의 충은 진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진실한 마음이고 이제 그 진실한 마음이 어떤 거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아까 이야기했던 성하 할 때 정성성자예요. 정성을 다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게 바로 충이란 말이에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면 상대와는 못할 게 없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충서가 되고 또 한편에는 이제 무은달입니다. 소문이 나는 것, 위인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소문이 나는 것을 즐기는 거고 하나는 이제 달인에서 가만히 있어도 상대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해졌을 때 결국 하늘과 인간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천인 하늘을 사람은 닮아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게 유학의 경물치지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동학에서 내려오면은 인내천 사람 속에 바로 하늘이 있는 거죠. 사람 속에 내 속에 이미 하늘의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내가 하늘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해월 최시령 선생이 수은 최재호 선생 그 사후에 해월 최시령 선생이 동학 그 교단을 이끌어갈 때 제2 2대 교적에서 2대 이제 동학 교단을 이끌어갈 때
이 영덕을 지나가지고 쭉 해서 이제 김천으로 가게 됩니다. 이 김천에 가가지고 이제 한 선비의 집에 묵게 되는데 그 선비의 집에서 묵으면서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부엌에서 이제 배를 짜는 이제 그 집 며느리가 있었겠죠. 이제 배를 짜는 소리를 듣고 밥을 먹고 드시고 난 뒤에 해월 선생이 이 선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엌에서 배를 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엌에서 배를 짜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내면입니다. 그죠? 내면입니다. 이렇게 했죠. 내면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 하냐면 두 번째도 부엌에서 배를 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물으니까 내 며느리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세 번째 또 물어요. 또 물으니까 이 선비가 생각해 이상하잖아요. 왜 자꾸 묻는지.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답을 하는 게 어떻게 답을 하느냐면 부엌에서 배를 짜고 있는 여인은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종속적 입장에서의 누군가가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에서의 누구죠? 주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의 존재죠. 하나의 존재입니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아니라 내게 아니고 누구예요? 며느리는 하늘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뭐뭐씨라는 거죠. 하나의 의미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며느리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때리지 마라. 아이를 때리면 하늘님을 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님.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내 멋대로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뭡니까? 하나의 개체,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생각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내 아들,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이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나는 존재한다로 출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존재하는데 어떤 존재로 존재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하늘과 같은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서양에서는 신과 같은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가장 완벽한 대상을 두고 우리들은 그 대상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서양의 철학에도 존재론부터 나옵니다. 존재론 어떤 존재로 존재할 거냐? 결국은 신과 같은 사람으로 존재하자 이게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인식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식론은 어떤 겁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나와요. 신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우리가 철학에서 출발점인데, 두 번째 인식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내 속에 하늘을 가져오는 거죠. 생각과 인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험한 것을 고민하는 거죠. 경험이 된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정보로 무장된 자아가 하나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하나의 의미로 객관화시킬 때, 이게 이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그냥 지나가다 어떤 이 생각이 아니라 정보로 무장된 자아입니다. 내 속에 내가 가득한 거죠. 정보로 무장된 자아. 그죠? 이제 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죠? 인식하고 하는 이런 것은 무장된 내가 하나의 문제를 설명, 이게 뭐지? 하늘의 명령이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온갖 정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뭘까 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서 아하 이런 거구나. 그게 이제 생각입니다. 철학적으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결국은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의 의미만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이 이전에는 이 하늘, 신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동학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는 거죠. 내 속에 모든 의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존재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의 의미가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이 동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의 도로서는 할 때 이제 나의 도, 우리 도로서 말한다면 크게는 같지만 큰 의미 속에서는 비슷한 것 같잖아요. 읽어보면 비슷한데 다르다. 사람에 대한 인식이 이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무은하고 달하고 이제 이거의 차이를 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은과 달은 상사의 부동하니 내 성미지 소위 분이라. 나뉘어지는 그 소위 까닭이 된다. 성,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이 달라지는 이 나뉘어지는 그 지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과 달, 소문이 나는 거하고 이제 통달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의 부동입니다.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라고 본다면 바로 이제 거짓된 것과 진실한 것이 분리가 되는 그 지점이 바로 문과 다른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겁이 이제 거짓된 것을 제거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진실한 것을 오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짓된 것은 어떤 것이냐? 소문나도록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고, 진실한 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 내 내면을 바꿔가지고,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의 일에 대해서 달통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달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바로 바탕이 곧은 사람, 그 다음에 호의, 의로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을 살피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질직, 바탕이 곧고, 그 다음에 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말을 살피고, 그 다음에 안색을 살피고, 그 다음에 여의 하인, 아래 사람을 생각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요 성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 도가 있고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명주의성, 속성주의 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논어에도 보면 복기초라고 했습니다. 공부는 원래의 나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복기초, 복기초. 학지위원은 회라 인성은 개선하여 이 가격 깨달으면 선우가 있지만 후각적 뒤에 깨닫는 자는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의 소위 행동을 본받아야 명선을 밝힐 수가 있고 복비초 그 처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논에 나오거든요. 복비초예요. 공부는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천명지성입니다. 하늘이 명령했다. 그것이 본성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본성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했을 때 바른 도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결국은 원래의 나, 태어날 때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인생길 이러잖아요. 인생길. 우리 인생의 길 속에, 길이라고 하는 길 속에서 결국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진 가장 바람직한 그 길로 쭉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아까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늘 이렇게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정비를 해야 돼요. 그 정비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내 삶의 인생, 삶의 길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비하고 해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요 가르침.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늘 정비해가는 어떤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이 지향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명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명덕. 밝은 덕을 늘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밝은 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밝히기 위해서. 명덕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명덕을 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 지선, 지극히 선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옮겨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쭉 바로 다 연결이 되고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명, 하늘이 명령하였다. 내가 받은 것이 본성이다.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다. 그러면 본성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길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유학에서는 사덕, 사단 이렇게 사단, 7정 이러잖아요. 사단이 있어요. 이 단. 자, 사단에서 인의 예지가 있고, 이 인의 예지에서 인한 마음을 측은지심이 되는 거죠. 의한 마음이 수호지심이 되고, 예한 마음이 사양지심이 되고, 지한 것이 시비지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이 명령했는 것이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하늘이 명령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단, 도라고 하는데 도가 뭐지? 몰라요. 말은 모릅니다. 사단이라해서 인의 예지라고 하는데 인의 예지가 도대체 뭐지? 몰라요. 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이는 게 언제 보입니까? 측은지심.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다리가 아파요. 아이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다리 아플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다리 아플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고, 아이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막 이렇게 뭐 하면은 아이고, 쟤한테 물 좀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측은지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물을 아이가 그렇다라고 해서 물을 가지고 와서 야 마셔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인이 있다는 거죠. 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수호지시도 마찬가지고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미워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부끄러워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사양지심, 감사하고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죠. 그러면 이 마음도 다 천명하고 똑같은 거죠. 다 같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성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성은 결국 이제 요걸 가졌을 때, 결국은 성인, 완성된 사람입니다. 완성된 사람. 요 진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요게 완성된 사람이고요. 요 진실함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고요. 요 진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성인이라고.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성이 되겠죠. 성. 그래서 심성수양론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요거를 늘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자의 경우에도 여기 보면 위인모의 불충호와 이제 다른 사람과 동호할 때의 충, 진실하지 않아 한다.
이 진실이 나왔거든요. 이 진실함. 그 다음에 이제 부모교의 불신, 이 신, 믿음이 없었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진실함이 겉으로 드러날 때 바로 이 신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충이든 신이든 그 다음에 성이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처음과 끝이 성이 없으면 성이 없으면 사물은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혼자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자, 여기 이제 사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종시, 시중이 있다. 처음과 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에는 본말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종시가 있어요. 종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하지 않게 되면 물이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분자는 성지이기라.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스스로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루는 소이다. 자기 자신을 성취시키는 것은 인이고, 만물을 성취시키는 것은 지다. 이 자신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물을 이루게 하는 것은 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성기덕약, 본성의 덕이라고 할 때는 이 본성의 덕,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의 덕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합내외지도, 합해져야 된다. 내외지도, 안과 밖의 도가 합해져야 된다. 즉 이제 지도 갖추고 인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 지와 인이 서로 적절하게 잘 융합되어서 시조지의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추고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중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성, 지극한 성이라고 하는 것, 지질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끝없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 무식, 지극한 성은 쉼이 없어야 되고, 쉼이 없게 되면 오래되게 되면 징흠이 있게 되고, 뭔가가 이렇게 징흠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징흠이 나타나게 되면 멀리 갈 수가 있어요. 멀리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가게 되면 이제 넓고 두터워지고 두터워지게 될 때 보면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최고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결같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이제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신, 우일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 하루 새롭고 또 하루가 새롭고, 그죠? 또 그 하루가 새로워야 된다. 매일매일 내가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 반고가 이제 18,000년 동안 먹고 자고 18,000년 동안 먹고 자고 해서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아침 이 18,000년이 오전이 되고 18,000년이 오후가 되거든. 하루를 완성을 시킬 때 이제 선천과 후천으로 나눠져요. 선천은 오전, 후천은 오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지고 우리 인생도 50 이전과 50 이후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면 50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 지천명이 바로 오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천명 50을 기준에 놓고 우리가 이 50 이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지비 이렇게 얘기해요. 지천명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지비 이 안일 비자. 그러면 이제 이 지비라고 하는 이 알지자에 그 다음에 이제 안일 비자. 그러면 안일 비자를 알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안일 비자가 여기 뜻이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비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비음해서 이제 해제 선생님도 그렇고 예전에 유학자들이 50살이 되는 기점을 통해서 지비음이라고 해서 시를 써요.
글을 씁니다. 그 글 속에 뭐냐면 52년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50 이후에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리움입니다. 그래서 50이 기준점이에요. 지천명이에요. 천명. 그래서 이제 이 천명을 돌아보는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이라고 하는 것과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자 두자 그랬잖아요. 그처럼 이제 경이라고 하는 부분과 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연, 가장 완벽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인의 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 성이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천리본연, 하늘 이치의 본연함, 완벽함, 그 다음에 하늘 그 자체, 이것이 바로 이제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이 진실,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결국 가장 완벽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가장 올바른 마음의 자세거든요. 이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경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경을 통해서. 그래서 늘 본덕성, 내 덕성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도문학, 이제 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해가지고 늘 성의정신, 이제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명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진실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진실한 마음을 지니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맹자에도 지천, 하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다하는 것, 그죠? 그 마음을 다할 때 그 본성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본성을 알게 될 때 바로 하늘을 알게 될 거다. 그죠? 존기심하여 양기승은 그 마음에 늘 간직하고 보존해가지고 그 본성을 늘 배양하는 것은 바로 하늘을 섬기는 마음이다. 하늘을 섬기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요수가 불리한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다. 두 가지가 아니니 수신지 사지가 소위 유명야이다. 수신, 몸을 담고 그것을 늘 기다릴 때 이 유명, 천명은 불립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다. 천명이 바르게. 그래서 늘 이 수신이고 수신이사 이제 수신하고 그 다음에 명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지인인사 대천명. 시익으로 지명자는 이 천명을 아는 자는 불립, 암색, 지하. 그러니까 담장 아래, 위태로운 담장 아래에 이제 서지 않는다. 진비도, 이 사자는 그 도를 다하고 죽는 자는 정명, 천명을 바르게 하는, 천명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곡사자는 비정명. 그러니까 이제 질곡에 매여가지고 죽는, 그죠? 질곡에 매여서 죽는 사람은 이제 명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올바른 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가 일단 천명에 대한 유학에서의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논학문의 글입니다. 위에 보면 원형이정은 천도의 뜻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오직 한결같이 중도를 잡는 것은 인사의 살핌이라. 그러므로 나에서부터 아는 것은 공부자가 성인이 되신 바탕이요 배워서 아는 것은 예선비들이 서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이제 수능문에 이제 글도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아래에 이제 논학문의 글이다. 이 글은 신유년에 순이 동학을 창도하고 포덕을 시작한 후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철명이 하늘의 신령함이 선생님께 강림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이것에 대해서 대답한 대목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천령이 선생님께 강림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늘과 이제 교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수은체제우 선생님이 이 뭔가의 깨달음이 갑자기 불현듯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과 교적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천령이 선생님께 강림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이 수은이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를 받은 것이다. 무왕불복. 예, 가는 것은 불복, 돌아오지 않는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무슨 도라고 이름합니까? 라고 하니까 천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는 무위이하라. 함이 없으면서도 변화를 시키는 거다. 예, 무왕불복 무위이화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자연한 가운데 활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가는 것은 반드시 돌아오고 모든 일들은 변화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중용장부에서 인간의 성품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며 나의 육체 또한 하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겼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볼 때 나의 육체와 성품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내가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진리이며 천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어떤 부분들 천령이 이 나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천령과 이제 접신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나와 하늘이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방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나의 육체와 성품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내가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진리이고 천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위이화라고 하는 글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수신정기가 있습니다. 이 수신정기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수심정기 그 부분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수심정기에 대해서는 인의 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치는 바요. 수심정기,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은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유학과는 다른 사유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면 수심정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수는 인의 예지보다 수심정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근원적 의미에서 늘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태어났지만 닦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심정기를 왜 강조했을까? 이제 유학에서는 인의 예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인의 예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서원이라든가 교육의 그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천명,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천명이기 때문에 이 천명, 하늘이 명령한 그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예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요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들어있어서 인의 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제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수은 선생의 경우에는 인의 예지라고 이제 인의 예지는 우리가 늘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수심정기예요. 수심. 늘 요 마음을 잘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 수신정기를 더 강조한 거니까 수신정기 늘 측은지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수고지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사양지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요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운을 그죠? 바르게 해야 돼요. 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리는 우리가 정신이라고 할 때 기는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 그래서 늘 이제 몸의 반대 방향으로 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늘 이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수원 선생의 경우에는 인의 예지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수신정기를 강조하고 있다. 실천에 대한 부분들요. 누구나 다가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천명을 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우라든가 현불초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없어요. 없는데 어디에서 즉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기운을 바르게 하게 되면 지하고 우하고 현하고 불초하고 하는 이런 어떤 차이가 기를 바르게 하게 되면 이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가 결국은 이제 유학과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죠. 어느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어느 것에 화점을 두고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능히 그 마음의 근원을 맑게 하고 그 기운의 바다를 깨끗이 하면 만진 이 모든 이제 먼지에 의해서 먼지가 더럽히지 못하고 욕심이 생기지 않으면 천지의 정신이 모두 한 몸 안에 돌아오는 것이다. 마음이 맑고 밝지 못하면 그 사람이 우매하고 마음에 티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현철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유학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동학은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이 주자학이 지니고 있었던 이제 성 중심의 이제 본원 중심의 생각보다는 양명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심학 중심의 마음을 이제 더 중시하는 심즉 리라고 하는 이 양명학 쪽으로 이제 좀 더 가까이에 이 통합이 가까이 가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성 중심으로 해서 동학의 부분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해놓으면서 이 천명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동학이 이 성경 심성수양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쪽으로 내려오면서 나라고 하는 이 중심의 세계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이제 적어놨는데요. 15쪽 맨 아래쪽에 보면 동학에서는 많은 강조를 했는데 여기 보면 한도 유신급이라고 하는 이제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쪽 산하의 큰 원수가 다 이 도에 돌아오니 그 근원은 매우 깊고 그 이치는 심히 멀도다. 나의 마음의 기둥 굳건히 해야 이에 도의 맛을 알고 한 생각이 여기에 있어야 만사가 뜻대로 될 것이다. 흐린 기운을 쓸어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 아기 기르듯이 해라. 한갓 마음이 지극할 뿐 아니라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은은한 총명이 선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다가올 모든 일도 한 이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음, 내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고 내 마음이 흐리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잘못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르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얻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우나 실은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해서 봄같이 화하기를 기다리라. 수심정리입니다. 수심. 마음을 늘 한결같이 늘 바람직한 방향에서 지니고 늘 기운을 늘 맑게 아름답게 바르게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천고의 만물들이요 각각 이름이 있으니 각기 형상이 있다. 천고의 만물은 다 각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각자의 모습이 있는데 태고요 천왕신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이 사람의 근본 없으며 이렇습니다. 천왕신 이제 삼황오제죠. 삼황오제. 삼황오제는 어떻게 해서 황제가 됩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이게 뭐 같습니까? 삼황오제가 어떻게 황제 여기에 태고요 천왕신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안연히 이런 말을 합니다. 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져요. 수는 누구이고 순임금,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할 때 요수 누구 이야기하잖아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동양에서 최고의 황제입니다. 최고의 황제. 가장 완벽한. 그래서 이제 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때를 태평성대라 하잖아요. 이 우임금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물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물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뭡니까 우임금의 트럭이 없어졌다지 않습니까? 물에 하도 들어가 가지고 물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놨더니 물이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 이 털이 다 따라버렸답니다. 털이 다 따라버리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뼈마디가 앙상하게 되었대요. 정말. 그래서 이 우임금이 백성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엄청났거든요. 자, 그러면 우임금, 순임금, 요임금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안연의 질문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그 수원체제우 선생이 바로 불연기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불연기연의 천왕신은 누구이고 천왕신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이 사람의 근본 없으며 이랬어요. 이 질문은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순임금은 사람이다. 순임금은 황제다. 순임금이 사람이고요. 순임금이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도 사람이면 나도 황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수원체제우 선생이 바로 이제 던진 불연기연에서의 던진 이 질문은 바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측면들이 이제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늘입니다. 똑같이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수원 선생님이 생각했던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인의 예지를 모두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의 예지에 이제 있는 것보다는 인의 예지를 어떻게 하면 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수원 체제우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동학이 지향하는 가장 중심에는 인의 예지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심정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중심에 두어서 이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인내천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수심정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동학이 지향하는 가장 중심에서 하나의 어떤 목표가 되고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의미, 이 방법이 되는
부분, 수단이 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수신 전기를 잘 하게 되면 인내천이 될 거지만 수신 전기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인내천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수은 최재호 선생은 이제 동학의 그 동경대전 용병유사라고 하는 이 두 경전에서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제가 마치고.